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광스러워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 하시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마음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한 모든 환난과 고난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교독은 9번입니다.
교도문 9권 10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죄 장막의 우물을 잠그우며 정직하게 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바라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명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경외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들을 거두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물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6장 드립니다. 손승한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우리가 죄를 지켜보여 주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마음의 세상에서 저희들이 그래도 생명에서 살아온 것이고 오늘 거룩한 생명을 다하여서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나오시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 뜻에 마땅하신 목적이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에 저희들이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이 모든 죄사함을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이 길고 긴 것 같지만 그래도 따뜻한 봄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전쟁은 언제 끝이 날지 알 수 없는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와 피르키와 시리아에 지진이 일어나서 벌써 죽은 자가 5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땅을 흔드셔서 또 수천 명의 사상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속에서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의적으로 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통해서 새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에게 봄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봄이라고 하면 미사일과 전쟁과 죽음과 이런 것들만 생각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 삶에서 이런 희망들이 놓쳐지고 있는지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여 여당과 여당이 1년이 넘게 다투기만 하고 화합을 없고 물가는 끊임없이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정말 IMF 때도 이렇게는 힘들지 않았다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새 봄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희망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따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저희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분이시고 없는 자에게 풍성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천한 자리에 있을 때에 높음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의 고통을 해결하시는 분이신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며 정말로 이 모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저희들이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의지할 때만이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할 때만이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깨달으면서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우리 고마우자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 의술로는 이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옵시고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생명생교에서 섬기며 하나님께서 이 생명생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장로를 통해서 보여주시옵시고 저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이제는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무 희망도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그것을 든든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저희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또 많은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도 예수 믿으라 이렇게 멋지게 살 수 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병중에 있다는 병을 고쳐주시옵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어서 다음 시간에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쓰기에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정관 의견도 3월 달건 나눠드렸습니다. 6월 달건은 다음 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피신자 작정 주일집입니다. 2023년도에 물수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 한 주 동안 기도하시고 또 기록해서 제출하시면서 한 해 동안 전도에 대한 영광을 받기를 바랍니다. 한번 앞에서 인사를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힘내세요. 힘내시게요. 웃으면서 사시고 우리에게는 하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비로 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강력하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성되게 하옵소서. 부전 종의 과정에서 드릴 싸움이 이 기도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려 믿습니다. 건강 주시길 바라며 나선교 장로를 정케 건사를 드렸습니다. 영도 마음 독채로 항상 강건토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김효정 집사님, 우가병 권사님, 조대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늘 삶의 고통과 혼란이 오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 지켜주심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11조 드렸습니다. 첫 것을 드렸습니다. 구별된 예물입니다. 많은 사람들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런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부분들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건축 예물 드렸습니다. 강간장식으로 음료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오병이 역사를 전하게 도와주시고 또 들의 손길될 바나 복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드렸지만 이 모든 것은 주께로 온 것이고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릴 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역시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마음 쌓여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경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믿음의 자녀되게 하시고 건강한 자녀되게 하시고 학업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배우자가 필요한 우리 자녀들에게는 배우자를 붙여주시고 또 직장의 삶의 형통이 필요한 자식들에게는 직장의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직분자, 찬양자로, 반주자로, 영상으로, 전도로, 안내로, 후원으로, 찬양봉사로, 청소봉사로 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섬기겠습니다. 이 섬김 봉사를 주님 받아주시고 헌양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 시간에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 드리며 말씀 듣는 이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2장 2절입니다. 요한 1서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예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아멘. 우리 성경 암송카드 한번 해보시고 이 말씀이 또 설교 중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한 번 더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 1서 1장 9절 맞드리네요. 자, 오늘 요한 1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중심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요한 1서를 이제 2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핵심 단어 몇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입장이 정리가 될 거예요. 자, 말씀, 사귐, 기쁨 기억나죠? 말씀, 사귐, 기쁨. 그 다음에 빛은 밝음이니까 밝음, 자백. 자, 이렇게 5가지 기억을 하면 요한 1서의 내용이 이렇구나, 요한 1서 1장의 내용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좀 마음에 담을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예수님 누구신가? 자, 이 말씀은 아까 우리 찬송가 96장을 불렀어요. 96장이 참 찬양 가사가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예수 누구신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특히 제사훈련 하면서, 멘토링 훈련하면서, 세가족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 누구신가 이 대목이 나오면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가지, 때로는 2가지, 얘기 잘하신 분들 한 3가지 답변을 해요. 대부분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대답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용서해 주신 분이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등등 많이 얘기해요. 우리 96장 찬송에 보시면 많은 표현하고 있죠. 위로, 강함, 정함, 머리, 풍성, 빛, 생명, 우주, 높음, 고침, 중보, 왕, 노임, 부활, 구원, 주님, 기쁨, 생명,
평화, 영광 많지요? 그 외에도 성경 66권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엄청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인가 이렇게 질문한다든지 또 내 신앙에 있어서 내가 만난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믿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하나는 1절에는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2절에 가면 한옥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대언자이십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시작이 어떻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나이가 90전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세대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다고 해요. 특히 사도들은 뭐 다 죽었죠.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이 요한을 쓸 필요가 있겠는가? 어떤 심정으로 필요가 있겠는가? 나의 자녀들아,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보면서 손녀들 보면서 권면을 받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애절한 말씀이에요. 90이 넘었어요. 90전후가 됐어요.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직접 보았어요. 기적도 보았어요.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믿음도 괜찮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었고 영적으로 굉장히 뜨거움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한 90쯤 되었을 때는요, 믿음이 많이 식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그런 신앙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나의 자녀들아, 이런 심정이에요. 어떻게 하든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글을 보시면 좀 더 우리가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회복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뒷부분부터 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대언자라는 말이 나와요. 대언자.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대언자라는 말은 파라크레토스라고 해서 보혜사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옆에 있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곁에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나를 보혜사되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돌보고 있습니다. 보호자로서 돌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옆에서 변호해 주는 사람이 바로 대언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가정에서 보면 이런 거죠. 부모가 보았을 때 자녀들이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변호사의 마음이 커요. 판검사의 마음이 커요. 변호사의 마음을 갖고 있겠죠. 어떻게 하든지 변호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죄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범죄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변호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났어요. 재산을 받아서 떠났어요.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 저는 뭐 방탕할 것이다. 아, 탕진에서 돌아올 것이다. 맞죠? 돼지 치면서, 돼지 치용 열매 먹으면서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났구나. 그 사랑의 품을 떠났구나. 그 풍성하신 아버지 품을 떠났구나. 그때 애가 돌아오잖아요. 근데 아들이 회개하면서 또 마음까지 가졌나요? 아, 나는 아들 자격 없어요. 그냥 품꾼 하나고 써가나 부탁하지. 품꾼만 돼도 어딥니까? 되게 치료하면서 하루 한 끼 밥도 없는데, 먹을 음식도 없는데, 돼지 먹는 그 음식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이 처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왔을 때 아버지만 못했습니까? 행복 좋았어요. 하나 좋았어요. 아들의 위치에 정상적으로 올려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이 중보자의 마음이고 중재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바로 이 대언자는 중재 역할하는 중보자예요. 자,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랬죠. 죄인이 구원받아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된 부분들을 그 담을 헐어줘야 됩니다. 그 담을 헐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다 이루었다. 자, 우리의 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의를 우리에게 전수시켜 준 겁니다. 전이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의 보혈에 비해서 덮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누구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믿어요. 나의 의를 믿어요. 내가 대신해서 죽은 십자가를 믿어요. 그러니 아버지, 저들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영생을 가졌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뭐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중간 역할을 해주셨고 중재 역할을 해주시고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 1절로 가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했습니까?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대신해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죄 용서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 용서받은 이유가 중요합니다. 죄 용서받은 이후에 아무런 때나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는 조언을 하고 있고, 자, 죄 용서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할 겁니다. 이번 며칠 전에 어떤 형제에게 편지 한 통이 왔어요. 교도소 쓴 거예요. 이 형제 편지 내용이 이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는 형제입니다. 교도소에 와서 예수를 잘 믿고 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이제 와서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은 믿음 생활을 했지만은 제대로 예수를 못 믿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와 보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죄를 깨닫게 되고 신앙생활 했는 것이 형식으로 했는 것 같고 교도소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는 것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깨달았는 게 예수 믿기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것을 맞지만은 신앙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제 교도소에 있으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겠습니다. 그래서 부탁한 게 뭐냐면 성경 한글 보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 한글 보내주시면 잘 기억하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안에 있으면서 제 믿음이 말씀에 기초가 되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 위에 제가 온전하게 세우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아주 청년들이 좋아하는 아주 깔끔한 걸로 하나 구입해서 예수 잘 믿으세요 하고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 꺼내보니까 굉장히 좀 진심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교도소 오면은 좀 이렇게 돈 좀 보내라 이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정말 성경 한글을 갖고 싶고 그런 애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믿음 생활 잘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 기도 제목에 그 친구 이름도 써놓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 짓지 말라.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린 나이에 태도를 끝까지 가진다면 미성숙한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보면서 안타까워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원 받았으면 이제 제사 받았으면 이제 성숙한 신자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되고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봉사를 해도 말 한마디 해도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정말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형식적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해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을 섬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 아이와 성숙한 자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뒷부분에 보시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했으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변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 죄 지은 말인가? 그 말 아니죠.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실수해서 부족해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를 정당히 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영혼을 구원받았으니 영혼은 깨끗하니까 육신적으로는 아무 때나 살아도 괜찮아. 이게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이런데 저런데 다 지어가면서 괜찮아 나 죄 안 지어서 죄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놓고도 죄 없다 하면서 정당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죄를 범하고 나면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한 것은 죄 지을 수 있어. 죄지만 내 아들 희생시켜서 오히려 피로 씻어줘. 그렇지만 정당하면 안 돼. 죄를 짓고 회개를 해야지. 죄를 짓고 회개치 아니하면 나하고 나하고는 사기 교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9장 1,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기가 구원하여 그치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발려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그치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 지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버려요. 우리가 기도한들, 우리가 요청한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안 그러신다는 뜻입니다. 진짜 안 그럴까요? 저도 모른 척 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어가지고 죄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 고백 없으면 교통이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기도가 안 되지요. 그러나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에 요절 카드 한 번 더 다시 봅니다. 우리 요절 카드 보시고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왜 망한지 아십니까? 죄에서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없면서 못 있나요? 하루 동안만 여러분 죄짓는 손에 꼽아보면 어떨 때 수십 가지 됩니다. 생각만 마음만 잘못해도 죄인데요. 미워하는 마음과 품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너 살인자에 그랬잖아요. 음욕을 품으면 너 음행한 자로 가잖아요. 여러분 이 신학의 은혜법이 여러분 굉장히 감사한 부분도 있지만 어떨 때 예리합니다. 마음의 죄를 품어도 그는 죄로 간죄버려요. 그렇지만은 그런 죄를 지었을 때에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오히려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예언자시잖아요. 중보자시잖아요.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용서받아요. 안 망해요. 망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 망한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자가 망하는 거예요. 사울이 망하고 에스가 망하고 가룟유다가 망했다. 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언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과거, 존재, 때로는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도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뤘다고 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죄 지어도 우리 입술로서 말이 만드신지 아세요? 고백하게 만들어요. 성령님이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죄 지어도 회개치 않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회개치 않으면 망한 거겠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다 여겨주시고 깨끗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배우자 되신 예수님을 비묵상하시면서 우리는 감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럼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한 건 아니요 온 세상을 죄를 위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무슨 제물이 되셨나요? 화목 제물. 다른 성경에 보면은 대속물, 대신해서 죽었다, 대신해서 값을 치러 주었다,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대속 제물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나오는 화목 제물 말 그대로 화목하기 위한 제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는 제물, 또 인간과 인간끼리의 뭐예요? 화목할 수 있는 제물.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게 되면요 모든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 먹습니다. 거기 참여했던 백성들 함께 나눠 먹습니다. 하나님과만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형제끼리 온 백성들이 함께 떡을 나눠 먹으면서 화목 축제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은 바로 희생의 제물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었다 그랬죠. 죽음에 많이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많은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뭐냐면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상 믿음 생활하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은 뭐 때문에 욕 먹습니까? 말뿐인 신앙 가지고 욕을 많이 먹습니다. 말은 거창하게 하고 말은 거룩하게 하고 말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몸으로 움직이지 못할 때 야고보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죽은 믿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믿음은 실천이 따라오고 진짜 믿음은 행동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사랑하는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몸까지 와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자,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귀하신 몸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정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오셔야 그게 산제물이고 여러분들 몸이 이곳에 오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몸을 왔는데 생각과 마음 딴 데가 있으면 역시 그것도 온전한 제물이 안 돼요. 마음도 와야 되고 생각도 와야 되고 믿음도 가지고 와야 되고 여러분 몸도 이 자리에 와야 이게 진정한 몸으로서 드려지는 산제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도 중요하죠. 이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예배 기도나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하나님을 받으세요. 주고받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앞에 우리는 받고 또 우리가 드려지고 서로 고지하고 교통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바로 화목해야 하는 제물이 우리 역시도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화면 떴습니다. 천천히 17절 먼저 읽고 그 다음에 18절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자, 우리 5장 17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새 것입니까? 한 것입니까? 새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어떤 외형적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의인인 거 믿습니까? 원래는 죄인인데 새 사람 만들어서 우리 보고 의인이라 그렇게 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자, 먼저 누구와 화목이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됩니다. 예수님과 화목이 됩니다. 성령이 화목이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보고 아버지 그러면 아직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와 성도끼리 보면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러면 이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족같이 느껴지면 아멘. 이게 이겨야 돼요. 가족같이 느껴져야 돼요. 아직도 5년, 10년 아니면 1년, 2년 교회 다니면서 교제하는데도 영 이상하게 느껴지고 손님같이 느껴지는 것도 문제가 생겨요. 아버지 같고 형님 같고 동생 같고 가족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8절에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든 좀 친해주세요. 친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아플 때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랬지.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위로가 되지 않나요? 무슨 미사 예물을 들어가지고 기도를 막 해야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까? 그럴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순간에 정말 하나님 지진 같은 큰 일이 벌어졌을 때에
여러분 뭐라 하겠어요? 아버지 한마디만 돼요. 주여 그러고 나서 한마디만 돼요. 갑자기 위기 왔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말 우리의 아버지니까, 사랑하는 아버지니까 아주 친밀하고 친숙하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 그 사람이 기도해 보세요. 기도 자체가 재미가 있어요. 기도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기도하면 힘이 생겨요. 기도하면 용기가 생겨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같이 함께 동행하는 것을 몸속에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고 싶다니까. 주님하고 대화하고 싶다니까.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 자주 만나고 싶고, 자주 전화하고 싶고, 자주 대화하고 싶듯이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꾸 멀찍이 써보세요. 영적으로 앉아나요. 마지막으로 19절 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형제와 형제가 화목이 되어야 돼요. 형제와 형제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형제와 형제가 사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미움 있고 다툼 있고 시기 질투 원망이 있어 보세요. 그 가정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이 만약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직장 사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공동체, 여러분들은 함께하는 소그룹 모임이든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한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9절 잘 알잖아요. 합동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합동해야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아들을 인정한대요. 분쟁하고 싸우면 안 돼요. 트러블 메이커 되시면 안 돼요. 따라합니다. 나는 피스메이커다. 평화의 자, 평화하는 자. 사랑에서 하나를 만들고 사랑에서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은 재물을 어디에요? 밖에 두고 먼저 가서 하이하고 와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래요.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평화목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 내 죄를 용서하시고도 죽으셨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미래 되셨어. 그럼 그분의 소망이 뭐야? 그분이 나에게 뭘 요청하고 있어? 뭘 요청합니까? 화목해라. 하나님 화목해라. 형제들 화목해라. 가족 화목해라.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하나님 보실 때에 형제들이 연합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아름답게 이루어주십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째는 대언자를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곁에서 돕는 자, 변호사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목제물입니다. 희생의 제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고 인간과 인간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화목해야 하는 직책을 주셨다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내가 들어가는 곳에 합병이 이루어질지어다 선포하시고 나 때문에 하나가 되고 나 때문에 끼워진 것이 하나로 묶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함께 시간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대언자로 오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고 형제와 형제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미움, 시기, 질투 다투 버리고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가정이 우리가 섬기는 직장에
화평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412장 부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도 요한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이 식어졌고 정말 미지근한 그런 상태에서 첫사랑 잃어버렸을 때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난 여인 같은 마음을 우리를 가지면서 첫 번째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난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엎드렸다 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치구했습니다. 내 자식에게 줄 수 있지만은 걔에게는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 여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개를 또 주인의 손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 했습니다. 오직 이 여인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겸손했고 떨어졌습니다. 주님, 이런 마음을 우리 부모들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첫 번째 이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살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하든 가정을 위하든 우리 몸이 정말로 실천에 옮겨져야 됩니다. 말뿐인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몸으로서, 행동함으로써, 실천함으로써 가정도 교회로 세워주고 무엇보다도 화평을 위해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화목제물이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과 예언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만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의 안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주는 아버지 앞에,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를 번쩍 달려했습니다. 안도했습니다. 귀신이 떠나도록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는 정말로 멸시감을 당했지만에, 내는 무시함을 당했지만에, 이들에게는 줄 수 없다고 했지만에,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여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겠습니다. 고쳐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눈물 뿌리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아버지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교도소에 그 영계도 정말 예수 잘 믿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정비하게 도와주시고, 아픈 분들 아버지가 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로서 하나님 화목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성이 되면 교회가 살고, 내가 이성이 되면 가정이 살고, 내가 이성이 되면 직장이 삽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미움지게 질투났던 때문에 합병을 깨뜨리며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사랑이 멈추고, 나로 말미암아서 공동체를 이루가며, 나로 말미암아서 합병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존귀하게 하나님 세우시사오니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합평의 사람이 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서 화목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의 회복과 성도들의 회복과 나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기 위하여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